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목격한 후에 이제 바로 이어서 등장한 의외의 에피소드가 바로 이 밤 사경에 풍랑과 고초를 겪는 제자들의 또 그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기록을 할 때 그가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이 오늘 뜻밖의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22절과 그리고 27절, 31절에 보면 이제 즉시라는 이런 부사어를 마태가 택하여 사용합니다. 사실 마태는 이런 용어를 이제 즐겨 쓰는 편은 아닌데 유난히 이 짧은 에피소드 안에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을 표현할 때 즉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곧 그 행동이 무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더 표현하고 싶었던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미 여러 이유와 또 여러 바램과 또 각각의 목적을 마음에 품은 채 예수님께 다가왔던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들이 오병이어라는 긍휼의 잔치를 경험하긴 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마음에 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임금 삼으려는 거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이제 무리들과 제자들을 이제 분리하는 작업을 이제 오늘 진행하십니다. 따로 먼저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간 그들이 이제 심야에 만나게 된 것은 뜻밖의 고난이었고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마치 유령처럼 다가오셔서는 즉시 자신이 누군지를 알리시고 또 즉시 예수님한테 다가오려고 하는 베드로를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특징이 몇 개 있는데요. 간단히 핵심을 짚어보면 예수님은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별하는 그 구별점으로서 택하신 지점을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고난을 부딪히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예수님을 더 경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다가 뜻밖의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 속에서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 알고 그렇게 해서 확실히 따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제자들에게 경험케 하셨다는 거죠. 이왕에 그런 것을 가르치고 싶으시면 모든 무리들이 다 그걸 경험케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만 그런 특별한 과정을 경험케 하셨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풍성한 잔치와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이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은혜와 특별한 만남, 임재는 도저히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실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진정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성도의 삶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 속에서의 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고 그분을 참되게 예비하는 삶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이 참된 제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라는 그 놀라운 은혜, 기적의 현장에 취하지 않고요. 오히려 건너편에서 몰아치는 이 풍랑이라는 일상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참되게 예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불가피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오늘 간단히 보면 두 가지죠. 예수님은 스스로가 누구신지를 예수님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제대로 확실히 알게 하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심하는 그 작은 믿음의 순간에 꼭 찾아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둘 다 무리들은 도저히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더 누군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까지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성경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구약의 세계관에 굉장히 충실한 이제 마태복음이니까요. 이 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구약에서의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용어이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혼돈과 무질서와 파괴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바다입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와 욥기와 시편, 수많은 구약에서 이러한 바다와 같은 것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위로 걸어서 오셨다는 건 무슨 의미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력과 파괴와 무질서의 모습, 삶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그 위로 다스리시며 통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이 얘기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실제 이 표현을 나타내면서 하나를 더 첨가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 40절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표현도 그냥 인간적으로 읽으면 도와주러 오시는 분은 왜 지나가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마가는 조금 더 구약의 표현을 첨가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현현과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표현할 때 구약에서는 이제 출애굽기에도 그 표현이 나오죠. 모세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 뒤만 보는 그 모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이 표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은 전형적으로 이 삶의 고난 속에서 부딪히는 고난을 다스리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신실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경험한다는 건 이 밤 사경과 같은 어두운 때에 그 고난 속에 우리를 다스리며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진정 뚜렷하게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27절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즉시라는 표현을 쓰시는 이 부분에서도 또 한 번 예수님은 자신의 구약의 하나님으로서 표현하십니다. 나다, 나니라는 표현이죠. 전형적인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정의하시고 자기 소개를 하실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단지 오병이어와 같은 깜짝 퍼포먼스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람,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바다로 상징되는 모든 이 세계 속에 있는 무질서와 죄의 힘과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실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요. 제자들이 온몸으로 그 고난 속에 부딪히고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을 지금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해석 중에 이제 어제 본문의 오병이어와 오늘 본문을 이어서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둘 다를 그 시편 23편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어제 오병이어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광야의 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마치 참된 목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고 우리를 배불리 하시는 그런 부족함이 없게 만족해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그래서 시편 23편의 전반부를 우리가 어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본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마치 시편 23편의 후반부의 고백처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그것을 맞부딪히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우리를 안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안심케 하시는 분이시고요. 평안케 하시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마치 원수의 눈앞에서 이 바다라는 우리를 덮으려는 죄의 세력과 세상의 무질서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높이 끌어올려 일으키시는, 마치 기름을 바르시듯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끌어올리시는 이 예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23편의 통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이 둘 다가 함께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하나님의 따뜻함과 풍성함과 또 우리를 돌보심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다의 폭풍과 같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 예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때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으로 묵상하며 노래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통으로 함께 묵상하며 신뢰하며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이 고난의 에피소드 속에서 그들이 맞부딪히는 결론이자 예수님이 선사해 주고 싶었던 선물인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실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온전히 고백하고 온전히 경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아주 놀라운 것만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성도라면 당연히 부딪히게 되는 이 땅의 여러 어려움과 또 죄의 유혹과 시험과 또 고초 속에서 우리는 더 두려워하지 않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참된 목자 예수님을 더 뚜렷이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을 진실로 더 예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3월 개강을 앞두고 이런 은혜가 항상 만족하고 기분 좋을 때만이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함께 시편 23편과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가 해를 당하는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무엇보다 제자된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욱더 알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삶에서 특별한 은혜로서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피하거나 회피하고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마지막 결론처럼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온전한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목자이십니다 라고 예배하게 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또 고백듯이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우리가 피곤치 않고 저 위험한 곳 이를 때 나를 손으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 이 풍랑의 속에서도 다가와 다스리시고 우리 손 붙잡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수지 예본 교회가 그렇게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을 뚜렷이 알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